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곱씹으며 볼 때 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잘해서 탁월하게 해서 듣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서 또 하나님께도 또 칭찬받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또 그러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반응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도 주고 싶은 것이 설교자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해서 주님께 좀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설교자와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보통의 설교자와는 달리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10절과 17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로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 수 있도록 개방되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계시가 알려지는 것,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날 만큼 거부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비밀을 감추시고, 또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비유로 볼 때는 무언가 이야기 같고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지만 당시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말은 말인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들을 때 난해하고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난해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잘 모르겠는 설교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며 마음에 화가 나서 더 이상 귀를 닫아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유를 들을 때, 알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진리를 알고자
여기서 정말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어지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도자가 누군지, 정말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묻는 참된 구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누구인지를 1차적으로 가려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 가운데 삐딱하고, 그리고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또 요구가 많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 공동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공동체에 적응하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함으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렇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두 부류를 가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중이 듣기 원하는, 회중들이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던지는 이유는 누가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반응으로, 더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너가 알고 있던 그 은혜, 네가 받았던 그나마 훈련받았던 그것,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열정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있는 것도 도로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더 열망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열망 있고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는 자에게 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이 훈련받았다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격상으로 많이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많이 배우셨고 그 말이 또 어느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분별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또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가르치고 남의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고쳐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지,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 소원해졌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그런 어떤 문제를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지점에서 너가 고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서 나에게 오라. 그 지점에서 너에게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나에게 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구 생각할 것도 없고 이 시간은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서 말씀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에, 찬양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정말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귀를 열려고 힘쓰며 눈에 힘을 주고 그렇게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찾으려고 하면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팔짱을 끼거나 졸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의 설교는 어떤지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자세만 봐도 예배 주님이 받으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가름이 나는 것이죠. 특별히 또 들어도 알 수 없는 설교, 또 오늘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설교,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우 너무 못 듣겠네, 이거 너무 어려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안 들어, 그렇게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고 집에 가서 뭐 할지, 이따가 예배 끝나면은 뭐 사러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안 들리는 설교 속에서도 주님 여기서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설교했고 제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했을 때 무리들은 그냥 기우뚱하면서 오늘 설교 별로네, 오늘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그 진리를 찾는 자들은 남아서 주님께 따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비유를 하셨습니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라고 묻는 것이죠. 무리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고 다 똑같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더 알고 싶어 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조자의 모습이죠.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열망과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조자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잘 모르겠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또 혹은 또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듣기 싫은 마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냥 설교를 듣고 집에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며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
잘 모르지만 주님께 더 나아가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묻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지만 계속해서 주께 나오지 않는 자들, 은혜가 있지만 예전의 경험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있는 것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더 많은 신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4종류의 밭을 설명하시면서 4종류의 신자에 대한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밭의 비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이렇게 4종류의 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다른 4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 유형의 신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지만 이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금방 넘어지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감정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가시떨기 유형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고민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자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유형인데 이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신자, 즉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밭의 유형의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주님,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좀 잘 돌아보면서 어찌됐건 간에 내 마음밭이 어떠하던지 간에 이 마음밭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겐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가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고 깨달아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길가 유형의 신자는 이런 신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무감각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는 밭입니까?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였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씨가 뿌려져도 바람에 굴러다닐 뿐입니다. 씨가 거기에 심기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던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 유형의 신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혹시 혹여나 딱딱해져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때마다 은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딱딱함을 회개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분 계십니까? 찬양을 드려도 찬양을 막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또 설교나 또 아니면 예배, 교회에 올 때 꼭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마음이 허하고 멍한 분 계십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길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죠. 찬양을 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 같아요. 그냥 아는 찬양을 그냥 부릅니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모르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불러요.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이런 분들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찬양은 다 찬양하는 줄 아는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사람도 구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앞에 찬양대들이 서서 하는 집회 때 같은 때는 그 앞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구경을 합니다. 본인 내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안 되고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구경합니다. 사람들 손드는 사람 왜 손드는지 의아해하고 구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미없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직분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가밭의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게 되면요, 이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하고 기쁨과 감격 없이 계속해서 이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내가 길가구나, 내가 딱딱해졌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옥토라고 생각해요. 대다수. 열이면 열, 사실 그런 거 까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상처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분은 그냥 굳어있고 딱딱하고 은혜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는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옥토라고. 사람들에게 여유 없고 조금만 어떤 사소한 실수에도 막 버럭하고 그렇게 여유 없이 이렇게 뭔가 아주 은혜 없는 삶이 아주 그냥 몸에 딱 배어 있는데도 스스로는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옥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딱딱하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옥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난 괜찮으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뿌려져도 은혜의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옥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은혜가 없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아, 내가 길가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거기에 감동이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길가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굳어있는 마음을 풀기 위해 주님께 가셔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이 굳어있는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정말 저도 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완고함이 깨어지고 눈물의 샘이 터져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차가운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불행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고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에 뿌려진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감정적인 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련회나 어떤 이벤트적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확 받습니다. 그때 막 집중해서 막 하니까,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채워지고 은혜를 누리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반짝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지나고 집회가 지나고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예배가 지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엄청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이 있지만 이제 일상으로 들어갔을 때 피곤함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뭐 친구와 갈등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안에서의 환난, 핍박,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싫은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그냥 아주 사소한 일로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신앙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나눔이 피상적이에요.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자꾸만 알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 생동감과 하나님과의 교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을 때 나눔의 타임은 뭐 구역 예배할 때 계속 나눔을 하시는 구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눔을 할 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나눔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뭐 하나님과 어떤 소통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던 거, 있었던 얘기하면서 똑같은 나눔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면 늘 앵무새처럼 늘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이 모임 때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인격으로 내면화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예전의 상태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자꾸만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색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라고 나와 말씀과 자꾸만 교차 지점을 찾으면서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계속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만 하시면 조금 이렇게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사색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기도에서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있는데 우리가 무식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무식한 성도가 됩니다. 사람들 뭔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깊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거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깊이를 더해가는 일들을 하면서 기도해야 그것이 균형이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버틸 수 있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올 때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있는 말씀과 묵상만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우울해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경험들, 하나님과 사색하며 깊이 뿌리 내렸던 경험들이 있으면 감정적인 업다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항상 기쁘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부분에서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기쁘고 수련회 때처럼 뭐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아서 막 기쁘고, 그때는 뭐 가능하죠. 3박 4일 이렇게 이 정도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매일 기쁘고 막 매일 행복하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네. 우리의 인격적인 삶에는 업다운이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은혜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 있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은혜 충만함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을 처할 때에 또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업다운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침체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고난이 임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딱 붙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면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고 또 힘들면 은혜 붙잡고 일어서고 하는 일들이 업다운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 아주 모범 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부분에 다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너무 또 이렇게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형제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아주 좋아하는 자매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형제의 그런 삶을 이제 사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멀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와 좀 깊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진솔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데는 되게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자신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자꾸 오픈하면서 계속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저렇게 뛰어난 사람은 나랑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닌데 그래서 아예 나와 같은 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공동체 안에 자신의 아픔, 어려움,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 잘 스며드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도 느낄 줄 알아야죠. 낙엽 떨어질 때 마음도 울렁대고 해야 되지.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변함없고 항상 할렐루야. 이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주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은혜의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을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거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지 아무런 과정 없이 늘 할렐루야,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성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정서를 치유하고 거기에 은혜를 주길 원하시지만 더불어 거기에 지성적인 훈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 내리시기를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두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어떤 것입니까? 가끔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 아파트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주님께 많이 드리고 교회를 몇 개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꿈 깨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꿈일 수 있어요. 소망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시면 좀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원하십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많은 11조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그런 삶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필요한 건강과 또 세상에서의 높은 위치까지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우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위치에 세우시는 경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른 목표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시떨기 신자를 가리켜서 세속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어떻고, 재테크가 어떻고, 돈 이야기, 옷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화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우리의 대화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신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소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저는 주님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에 일조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사를 준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이 없는 것이죠. 똑같이 공무원을 준비하지만 그 목표와 이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교사가 되기를 힘쓰지만 그 목표와 이상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나도 안정된 삶을 원하니까 죽어라 임용고시 보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이상과 목표에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정말 저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믿는 본을 보여서 예수님 전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위해 제가 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제가 맡은 일에는 정말 어떠한 불법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어떠한 불법하고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가시떨기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자신의 일도 있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다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유형의 사람이 옥토의 유형으로 가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혼란스러움, 많은 염려와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님께 맡겨야 그는 옥토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염려를 맡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한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변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가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고 계속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가 많은 분들 있죠. 걱정과 근심이 많은 분들, 이거 자꾸 주님께 맡기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주님, 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의 바람으로 내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 다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져야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 주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자꾸 내 안에 오셔서 제 많은 염려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걱정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걱정의 내용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또 사력 있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약한 것 같지만,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의 삶이 형통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고, 하나님께 잘 맡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형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먼저는 옥토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밭을 잘 분별해서 너희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받으려고 또 마음에 심기우려고 하는 태도로 나오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대가 계속해서 많았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귀신도 고치고 또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상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꼭 실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옥토 같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고 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특별히 사역자나 또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뭔가 리더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실패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임에 사람들이 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떠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모임 안에 관계가 깨어지는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가운데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 옥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옥토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 씨앗을 받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십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옥토 같은 사람이 내 모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계속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면서 계속 그 사역을 밀어붙이며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에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삶의 한계가 부딪히고 계획한 것이 실패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또 그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씨앗을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뿌렸을 겁니다. 이게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조는 사람은 빼고, 저 같았으면 말 잘 안 듣는 사람 빼고, 그렇게 협력 안 하는 사람 빼고 해가지고 아주 착하고 말 잘 듣고 막 이런 분들에게만 말씀을 막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옥토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주님 막 뿌리시는 겁니다. 씨앗을.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뿌려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밭이어도 돌아오기를 요청하면서 계속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차가워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혹시라도 옥토로 변화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금은 가시밭이라도, 지금은 길가밭이라도, 지금은 돌짝밭이라도 옥토로 변화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해도 주님 나에게 말씀 씨앗을 뿌리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께 매달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올 때에 믿음으로 굳세게 주님만 바라는 믿음을 자꾸만 갖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붙잡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내 마음밭이 이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